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85세 노인과 45세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서 앉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에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요.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생각이 그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짜증 낸 적은 없으신가요? 효도하고 계시나요? 부모님은 항상 자식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또 가끔은 우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무 짜증나. 우리 부모님 왜 그러나 몰라. 나이 들으면 다 저러시나?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없는지. 부모 편에서 부모는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 품고 받아들이는데 자식은 그래서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어 갈 수 있는데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건데 체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건데 마음이 여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가끔씩 부모님에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 연배되신 모든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있습니다. 디모데와 그와 같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이들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복음적으로. 바울은 그에게 언제나 소중한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아들 디모데는 바울의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인은 다 내 부모님이다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효도해야 되는데 어버이날만 되면 효도해야 될 부모님 다 먼저 떠나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서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 내 친구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내 이웃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의 어른이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내 아버지 연배 되시는 어른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고, 영적으로 자신을 돌보아주는 목회자가 부모이며, 지적으로 자신을 깨우쳐주는 선생님이 부모였으며, 정치적 지도자인 왕이 자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효도를 조금 더 넓게,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살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서 효도하는 것, 부모에 대한 공경을 계명으로 말씀을 하셔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하겠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으면 나의 하나님도 엄격한 것처럼, 아버지가 너무 따뜻했으면 나의 아버지도 따뜻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도 따뜻한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효도가 그냥 어떤 흉내내기도 아니고, 효도가 구제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효도는 그 존재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 이것이 효도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점이 신앙적 유산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것은요, 그들의 전승이거든요. 말로써 계속 전달되어서 내려온 전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어받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한다, 말싸움을 한다, 이거 전승인데, 이 전에 내려온 전승인데, 그러면 더 이상 다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경험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무시합니까? 자, 부모님의 이야기가 다 성공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삶 속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유튜브에 지금 널려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처럼 잘 와닿지는 않아요. 남의 이야기 같아요. 내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와닿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경험한 속에서 또 없이 살던 그 시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처럼 살지 마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나처럼 하지 마.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너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부모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아가게 되면 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나는 세컨드 플로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단계 부모님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발판 삼아서 나는 2층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에 대한 교훈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거기도 2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쌓아놓은 인생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효도가 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부모의 교훈이 이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말씀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잘 듣는 데 있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그것이 어리석음 되는 것입니다. 저 잠언 1장 8절 9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이 금사슬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가 진실하게 살고 내 딸이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이제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한국이든 타국이든. 이 부모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의외로 잘 살거든요. 못할 것 같은데 20살 넘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의외로 잘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은 저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살아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26절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들인다.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한다. 부모님의 철학, 부모님의 이상, 부모님의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들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직업까지.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효도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셨어요?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 잘 살았다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셨다고, 그만큼 하면 성공하신 것이라고, 난 부모님처럼 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죠.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살아가신 그 길 굉장히 열심히 사신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이것이 효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많고 기기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에는 농경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만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일생 배우는 것인데요. 요즘은 부모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시대예요. 뭐 핸드폰 하나를 하더라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치사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한 번을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드렸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또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음식 주문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른들, 한국에 가면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하는 어른들 종종 봅니다. 그러면 자녀가 알려드렸는데 또 뭐 잊어버렸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너무나도 급변하게 바뀌는데요. 우리가 기기를 좀 더 잘 다룬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다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이야기. 링컨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고고하고 지식이 많은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학식이 높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헐뜯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반대쪽에서, 야당 쪽에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게 우리에게는 불행이라고, 모욕을 주고, 당신 아버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구두를 들어서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 구두 망가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떠했을까요? 이게 효도인 거거든요. 내 아버지가 선택해서 살아온 삶이 있어요. 때로는 이사를 많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여러 번 바꿨을 수도 있고 직업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훌륭하셨다고, 존경한다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절대로 삼가해야 될 말일 것입니다. 부모는 옳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만 효도를 생각하고 그때만 반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효도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효도겠지요. 건강한 게 효도죠. 아프다는 소식 하나만 전해도 부모는 오래 힘들어해요.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을 자주 드리는 것도 효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가는 불편함도 있지만 한 번 더 노력해서 다녀오는 것도 효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용돈 드리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모든 것이 효도의 영역인데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갖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외면하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 날 때 연락드려 이것이 아니라 애써 수고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좀 타국에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타국에 있다는 자체가 불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조금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